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만 더 옆분께 또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좀 날짜는 지났지만 우리에게는 늘 매일이 부모님의 날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아까 찬양도 저는 그 찬양만 이상하면 눈물 마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늘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 우리 부모님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제가 이번에는 좀 놓친 곳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번에는 뭐 신방이다 뭐 해가지고 지금 한참이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대신방 우리 어버이날 때는 좀 축하 뭐랄까 행사도 좀 하고 우리 부모님들 여행도 좀 보내주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도 좀 시켜드리고 우리 교회 왜 뭐 동네에서 불신자들 다 하는데 교회는 왜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그래서 내년도에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너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시골에 와보니까 더 그걸 많이 느끼죠. 도시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이런 시골에 오니까 부모님들 평생 한 장소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애쓴 그 고생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또 공경하시는 우리 자녀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교훈과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부모의 눈물의 자녀는요 주께서 인도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 중세 시대 때 한 300 로마가 이제 완전 국교화 되어지고 중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가톨릭 이렇게 되어지는 그때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막 하나님의 사람인데 좀 타락을 했죠. 많이 타락을 했어요. 젊었을 때.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늘 뭐 다른 사람 그만해라 네 자식은 안 된다라고까지 했어요. 포기해라. 그만큼 10대에 막 타락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니카는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밖에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어떤 한 청년, 큰 청년이 그 나무로 된 잣대 위에서 서가지고 왜 이렇게 우느냐 뭐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 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꿈을 꾼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암브로스라는 그 당시에 주교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암브로스 주교가 그 말을 했대잖아요. 잘될 터이니까 그만 돌아가라. 그처럼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니카가 마지막 자녀 두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대잖아요. 원래는 이제 고향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길을 가다가 사실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그런 유언을 했대요. 내 몸은 어디에도 묻어도 좋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나를 고향에 묻지 못하는 일로 염려하지 마라. 단 한 가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이게 마지막 모니카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유언이었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에는 마른 눈으로 들어가지 못한대요. 마른 눈으로 천국은 못 들어간대요. 그만큼 기도로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설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만이 어버이날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 저희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도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저도 부모님들에게 더 잘할 걸로 다짐합니다. 또 저한테 이런 꽃을 안 줘도 돼요. 저한테는 안 줘도 돼요. 일단은 가지고는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감사하고요. 우리 부모님들 더욱더 힘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8절에 보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에게도 자기의 육체에 고난이 있었잖아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찾아내니까 그 이유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과 문제가 오면 낙심하기보다는 여러분 이유 발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면 그 이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때 뭐가 발견되느냐? 오늘 9절의 말씀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족한 은혜가 있어요. 그거 누려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 믿어라.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의도를 깨달아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정말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족한 은혜를 누려라. 족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리기를 원하는 게. 다 주었어요. 정말 족한 은혜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과분한 은혜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다 줬는데요. 모든 걸 다 쏟았는데요. 과분한 은혜요. 뭐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과분한 은혜, 족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한 주 정말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과분한 사랑, 그 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한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면요, 내게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큰 것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지금 문제에 매몰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지금의 상황에 묶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 그게 족한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의로요 죄인된 우리를 그냥 덮었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를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가 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한 주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줬는데 자꾸 우리는요 현실과 환경에 묶일 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족한 은혜 여러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뭐 지금 졸업할 때 졸업도 해야 되고 또 취업해야 되니까 이제 직장 이사도 해야 되고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버거운가 봐.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갔대. 그래서 그래 감사하구나. 그래서 계속 나가는 중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자기에게 힘든 게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느낀 게 뭐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다윗의 그 반지 있잖아요. 그것을 아마 새벽 예배 하다가 느꼈는가 봐요.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가지.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가운데 없으면은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되고 염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렇지 이것 또한 지나가지. 이런 게 느껴지다라고 하면서 전화 왔길래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족한 은혜 정말 우리가 누리면요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들 지나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고 다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에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서 귀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과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에게 그렸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줬어. 그 족한 은혜 누려. 이렇게 말씀하는 줄 우리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사실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우리 있습니까? 여기에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족한 은혜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광야길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 건져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홍해 앞에서 왜 우리를 홍해 가운데로 와서 죽게 했냐? 물이 없으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길로 해서 물 없이 이렇게 죽게 했냐? 먹을 거 없으니까 왜 우리에게 먹을 게 안 주고 이런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이 굶어 죽게 하느냐? 원망, 불평 속에 있었어요. 뭘 놓쳐서요? 그 400년 동안 완전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애굽이라는 노예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건져낸 건데,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인생길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요. 하나님의 족한 은혜 놓치면요, 우리는 자꾸 환경에 사람의 어떤 내게 있는 문제에 매몰되어져서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어쩌면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낙심될 때 많더라고요. 저에게도 미국에 있을 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 나는 낙심할 자격도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낙심할 자격이 있습니까? 뭘 알면요, 창세기 3장을 알면. 창세기 3장이 우리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건은요, 나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이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에게 유린당해가지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 황폐해지고요,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 그런 하나님 앞,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낙심했다, 염려한 그럴 자격 없죠,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우리를 족한 은혜 주시고 건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 속에 완전히 운명에 매여서 이 땅에서 그냥 육신에 젖어서 세상 것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이끄는 대로 감정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문제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고 그러하다가 우리의 생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에 정말 죽군 이후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안 갔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데, 사랑하는 동생들처럼 막 친하게 지냈죠. 부모 없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죽었다, 병들었다는 얘기를 가면 당장 가야 돼서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줘요. 안 가요. 그리고 죽고 나서 나흘이 됐을 때 찾아가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3일 후에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사람이 3일 지나면 썩고 부패된대요. 그런데 나흘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덤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돌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돌을 좀 문을 좀 열어라 가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지금 내 동생이 죽어서 나흘이 됐어요. 냄새나고 썩고 냄새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냄새나고 썩고 부패된 인생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그 무덤 앞에 멈춰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덤 앞에서 썩고 냄새나고 부패되는 우리의 인생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이 일일이 서셔서 무서봐 나와라. 누구야 나와라. 외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족한 은혜예요. 그때에 나사로가 배로 막 둔둔했잖아요. 죽은 사람 시체. 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족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나사로 얘기. 부자가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얼마나 풍족한지요. 매일같이 연락했다라고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모르고 영생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성공하면 되고 돈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풀무불 속에 빠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 천국과 지옥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옥의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성공과 세상 육신적에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이렇게 지옥 갔다.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국을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지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가 천국에서 좋은 옷 입고 아브라함 품에서 거니니까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 부자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타는 풀무불에서 고통 속에 있던 그 나사로, 그 부자가 한 말이 뭡니까? 첫 번째 말이에요. 그 향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네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다가 내 혀를 좀 적셔다오. 이거 고백했어요. 그 말이 뭐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능력 믿고 내 힘 의지해서 살면 돼. 하나님 믿을 필요는 뭐 있어라고 고백했던 인생의 마지막 영원한 지옥에서 한 고백이에요.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신 그 은혜, 족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족한 은혜예요. 이 은혜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은혜, 그 마음이에요. 이 족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족한 은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 가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처녀에게서 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밖에 우리 인생의 그 처절한 죽음과 죄와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족한 은혜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그 저주 속에, 지옥 권세, 사단의 운명 가운데 버려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너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족한 은혜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사단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문제와 내 환경과 나의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지금 여러분을 불부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족한 은혜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 누릴 때 하나님은 능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있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지고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족한 은혜를 위해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는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족한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치유까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이 족한 은혜 받은 여러분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받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 성녀인이 갈급함 속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수가 성녀인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방네 뛰면서 와 봐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들 족한 은혜 누리는 사람은요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나 한자로만, 나 혼자만 구원받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반드시요. 족한 은혜 여러분 받은 여러분들은요 내 옆에 지금도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다락방 이건 작은 숫자입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만 말씀운동, 생명운동 열면 얼마든지 열릴 수 있어요. 그래놓고 뭐합니까? 그 속에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관계된 사람, 여러분과 만나지는 사람 70명은 넘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70제자 운동이에요. 그거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족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영적인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족한 은혜 받았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 썩어질 생각, 이생의 자랑 그거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진짜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래서 정말 연약한 성도, 정말 지금도 치유받을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그거 해야 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지체, 교회의 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도록 하나님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믿지 말고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환경 이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속에 들어갔지만요, 하나님의 능력 믿은 줄 믿습니다. 다윗이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반석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의 나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약함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도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됩니까? 전혀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약한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물고 있다니까요. 내게 지금 약하다?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면 강할수록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육신의 사람들은 뭔가 막 성숙하고 성장하면 부모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자꾸 나이가 먹었는데도 부모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다르더라고요. 영적인 것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를 더 의지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이겁니까?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건 반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붙잡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연약함으로 살았다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강함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는요, 연약함으로 삽니다. 약함으로 삽니다. 절대로요. 교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연약함 속으로. 자꾸 그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약함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약함을 뭐라고 돼 있어요? 자랑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어쩌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함만을 하나님은, 이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그랬어요.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건 달라요. 여러분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약함이 있는 여러분 오늘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은 문제가 오면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6절에도 보면은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절대로 가치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세요? 아니요. 이제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약함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약함, 이 자랑이라는 말, 이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거될게요.
출애굽기서 14장.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약함 속에 있었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무기도 없고 군사도 아니고 그들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애국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가지고 더 능력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약한 그 시간을 하나님은 영어로 퍼펙트하게 만든대요. 완전하게 만든대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든대요. 그게 여러분들의 약함입니다. 뭘 의지할 때요? 능력 속으로 들어갈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다쳐가지고 뼈와 힘줄이 다쳤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 축복이다. 더 아마 단단해질 것이다. 이 뼈와 인간의 뼈와 이 심줄은요, 한번 부러지거나 끊어지면 다시 붙으면 이게 더 단단하게 붙는다네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거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 막 낙심, 막 불안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을 더 깊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함과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 더 본질적인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디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본질을 찾는 우리 생명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오고 약함이 올 때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어요? 뭐 형들에게 고난당해서 막 시기당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그 노예 속에서 막 고난당해서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그런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전 세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의도입니다. 저는 성경에 7명의 모든 렘넌트들이 다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출애굽 맞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있어요. 왜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심부름을 갑니까? 아니 그 아버지도 정신 나갔지. 아니 막내 아들을 잘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 가서 심부름을 보낸다는 말이 됩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가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가서 본 거예요. 벌벌 떨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경 앞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형들이 너는 원래 교만했어 라고 했는데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단순하게 심부름하러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아는 이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그 골리앗을 이기고 전 세계의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숨은 의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의도 있다니까요. 왜 모르십니까? 그거 의도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천국 가면은 예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 기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아마 천국에서 살기 힘들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60이요 70이요 80년 동안 예배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과 늘 예배하고 그걸 누리라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뺀질뺀질하고 예배 누리지 못하고 해봐요. 그럼 천국 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러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와서 예배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중심을 들여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함을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그러면서 약함에 매이지 말고 증인되라고요. 괜찮아요. 복음 전파에 필요한 삶을 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지역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을 선포하고 나타나라고요. 하나님인 그 은혜, 그 의도를 깨달은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했으면 좋겠지만 한두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요, 생명 살리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말해줄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족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족한 은혜 깨닫고 나의 모든 약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의도가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두 단어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하나는 뭐냐면 기뻐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세요. 엄마가 있으면요 무조건 그냥 기뻐요. 왜? 엄마가 책임질 걸 아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자랑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요. 자랑.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랑이라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광이라는 말이 표현해요. 영광. 여러분들의 약함을 주신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 바울은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픔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 약함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된 거예요. 약함이 그게요. 그래서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자칫 오해하면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약함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은 머물지 않고 묶이고 매이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 그 약함 속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추수할 때가 가장 덥대잖아요. 1년 6개월 중에 가장 더운 그때에 누군가가 냉수 한 그릇 그 농부에게 건네준다. 얼마나 크게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안의 약함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를 깨달아 기도하다가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